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움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워하는 건가? 하나님이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땅에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워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문화 창조의 혁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리움이란 이 단어가 사무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복 교수가 오늘 아침 새소리라는 시를 썼는데 이 새소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란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 사람들은 그리워서 병이 나는 줄 알지. 그러나 병은 참으로 어떻게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움이 없는 게 병이란 거죠. 죽은 시인의 사회 영어 원제는 데드 포엣 소사이어티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시를 읽지 않을 정도로 메말라 시인들이 죽은,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죽은 삭막한 사회, 이것이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시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러면 인스턴트 같은 플라스틱 같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그리움보다도 만일 미운 사람들이 더 많고 잘못 살아온 삶이 더 많다고 한다면 그립기보다는 덮고 싶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움을 남길 수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될 때 더 와닿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 중에 가장 크고 좋은 능력은 그리움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한 예로 시인의 임무는 그리움을 일깨우는 거다. 시를 통해 그리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남자는 뭐예요? 뭘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리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딘지 모르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립습니까? 따가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고향의 음식도 있고 정겨움이 그 속에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철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기억만 가지고 돌아간다면 아무런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철새는 그리움이 있어요. 떠나온 동산, 물소리, 바람소리. 그래서 구만리 장천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움이 있는 옛말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얘기하고, 옛날에서 그리움을 빼버리면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없는 철새는 날개에 힘이 없어요. 돌아갈 만한 여력도 없고. 그런데 추억이 있는 철새는 날아갈 때 힘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이 그리움이 심겨져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이 그리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글다, 그리움, 글 다 같은 어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마음에 사무친 그리움을 긁어서 생긴 삶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글이에요. 이 글은 마음에 사무친 그리움을 긁어서 생긴 삶의 흔적들입니다. 글과 말에는 사람이 사무치게 갈구하는 그리움의 숨결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은 눈을 떠야 보이지만 그리움은 눈을 감고서도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까운 시를 보면 한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뒤에 의자를 쫙 펴놓고 예배드렸던 그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꽉 차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3층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놨고 1층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때가 다시 돌아올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 300명, 400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이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움. 여러분, 그리움이 그만큼 좋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크기가 그리움입니다. 마침내 그리움이 다하고 병이 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 5장 8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사랑이 깊으면 그리움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인간을 그리워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그리워하듯이 그 그리움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랑의 그리움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만 그리움 자체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얽힌 게 많아요. 사연도 많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존재로 여기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지난 그리움, 내가 만들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 죽음 앞에 고통하는 그 한계를 보시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그리움을 그것이 결국은 이 시대 세상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땅의 신음이라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만약 내 안에 있다면, 이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으로 채울 수 없는 욕구와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을 영어로는 표현이 잘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니까 독일어 젠주흐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wistful이라는 단어, long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잠재울 수도 가라앉힐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강렬한 갈망, 이 그리움을 젠주흐트라는 단어로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갈망의 정체는 뭡니까? 영혼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많이 누려보았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욕망과 그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기억을 지울 수 없다. 그림이 화가의 흔적을 자기 안에 담고 있듯이, 시가 시인의 마음을 자신의 시에 담고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신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리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6월이 호국 복원의 날입니다. 나라가 무너진 지, 그죠? 6.25 동란 이후 분단의 아픔을 겪은 지 꽤 됩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건 그렇다고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제치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공산화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자리가 지금은 동상이 서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소래교회가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북한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서로 그 땅에 그리스도인 야소교라고 얘기했거든요. 야소교 믿는 사람들이 0.1%입니다. 0.1%. 쉽게 말하면 몇천 명, 기껏해야 뭐 10,000명 이 정도 되는 그때예요. 왜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요즘으로 하면 고을 원님이 발령을 받으면 가려고 하질 않아. 고사합니다. 저는 병이 나서 못 갑니다. 이거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원님으로 고을 원님이 돼서 가는데 뭐 말 그대로 금이 환영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막 굉장히 기쁜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이 되는 겁니다. 시장. 그 마을에 시장이 돼서 가는 건데 고사합니다. 안 가겠다고. 왜냐하면 거기 누가 있어서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너무 청렴하고 너무 진실하고 너무 정직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강제 징수도 안 되고 자기의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그게 그 시대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거를 만일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시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그리움이 하나님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만 우리 한국이 배도의 길을 걷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바벨론 포로됐던 역사의 무대 속에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는데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137편, 126편을 중심으로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배도가 무슨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6절 보시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와 무관한 포로기 이후의 인물인데도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다시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민족이 뭘 죄를 졌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경고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경고합니다. 듣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회복까지도 얘기합니다. 아나무인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다 뿔뿔이 잡혀가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야말로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멋있는 성전이 지어졌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셨고 눈길과 마음을 그곳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경고도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두 번째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아부월 9일입니다. 아부월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9일을 말합니다. 9월 9일 똑같은 날 파괴됩니다. 시대가 다른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티샤 베이브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회개해요. 이 절기로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1계명, 2계명을 강조해요. 1계명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엎드려 만들거나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네, 우리나라 신사참배가요 1945년 8월 17일 신사참배를 결의하다가 투옥된 70여 명의 교육자 가운데 50명이 순교하고요 17명의 교육자가 살아서 추록하는데 이 사람들이 본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약 2달 동안 신사참배 항거하다가 그때 당시 폐쇄됐던 산정현 교회 모입니다. 한국교회 재건을 논의하고 다섯 가지 교회 재건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주도한 기존의 목회자들과 갈등하면서 결국은 그때 고신으로 나눕니다. 위기를 느낀 장로교회에서는 1954년 39회 안동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해요. 3가지 결의.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 결의한 것 취소. 두 번째, 2번의 회개기도. 3번째, 순교자 가족을 돕기 위한 2차례 모임. 이게 다예요. 장로교회는 이것을 신사참배 문제를 뒤로하고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역사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됐냐면 1990년도 종교상인 템플턴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의 수상자가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예요. 근데 수상하는 자리에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신사참배 죄를. 내가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가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죠. 이때 이후로 다시 우리 장로교 합동총회에서는요 주기철 목사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졌고 신사참배 결의 70주년이 된 2008년도에 4개 장로교단이 제주도에 모여 회개기도했고 80주년 되는 2018년도 우리 교단 총회에서 회개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교단 총회 총대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대골 반야할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했는데 회개기도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연합집회로 신사참배 회개운동이 이루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전체가 모여서 회개기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 신사참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1938년 9월 9일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애국적 국가행위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명분이 되는데 이때 이와 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신의 나라다. 이 나라는 태양여신 아마데라스 오미가미의 만세 일개 손자 현인인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 천황은 신성 불가치입니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 충성할 것이고 천황의 황조인 조상인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치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이거를 총회가 결의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총 갖다 대고 죽인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뭐가 있냐면 총회에 의한 신사참배 반대자들에 대한 단합이 시작되고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뭘 하면요. 신사참배 결의해서 올린 겁니다. 나머지 23개소고 나머지는 뭐예요? 반대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50명 죽은 사람들이 거기 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기철도 껴 있는 거고. 미소기 하라이라는 게 신도 친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한강과 송도 앞바다에서 신도 중에 그 일본 신을 섬기는 신도 중에 신도 그들의 지도하에 신도 친매를 받습니다. 교회 배도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신보다도 천황이나 천조 대신이 더 높다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요. 교회 당 안에는 간이 신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들어가면서 일부 예배가 뭡니까? 간이 신사 천황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일부 예배로 신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성경, 사도신경을 신도 교리에 맞게 편집 각색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싹 뒤바꿔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황도정신 교사 양성소로 바뀝니다. 누구요? 황제를 숭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신학교로 바뀌어요. 신사참배를 권유한 운동을 하게 되고 황국 신민화 활동을 주도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요. 이 시대 사람들 몇 년간 일이 이루어졌냐면요. 8년간 행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남기고 모든 예배가 통폐합되고 한계면에서 한가의 교회에 남겨놓고 교회에 통폐합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교회 종탑돼가지고 비행기 고철 만드는데 다 갖다 주고요. 뭐 했냐면 일제 찬탈하는데 동조합니다. 이게 신사참배예요.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 죄를 주도했던 그 시대 주역이 누구냐? 장로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땅, 북녘 땅에 있던 사람들이 더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된 겁니다. 공산화됐습니다. 그 땅이. 그리고 무너졌어요. 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신사참배죄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와서 회당 짓습니다. 포로 생활을 야기시켰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를 했어요? 티샤 베이브란 절기로 지켜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해요. 또 신사참배의 과오를 우리 총회가 씻으려고 한다면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올렸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구조가요.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당회는 우리 교회, 개교회, 목사 장로가 회의하는 기관을 말하고 그다음에 목사 장로가 모여서 대표로 모여서 모이는 그게 노회입니다. 그다음에 총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뽑아서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삼심제입니다. 삼심제인데 그때 노회, 총회는 어떻게 해요? 54년 그때 9월 9일 뭐를 했습니까? 결의 취소했어요. 그런데 17개의 노회가 올린 것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않아요. 그 취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노회 공식 입장은 만일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결의된 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돼요. 신사참배는 여전히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예요. 천황을 섬기는 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노예 결의도 취소돼야 돼요. 근데 몰라요.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런 노예 있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총회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개의 노예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 취소해야 된다. 너희 노예록을 다 들춰서라도 결의된 게 있다면 취소해라. 이번 총회에서. 우리 총회가 지금 이번에 모여서 제목이 뭐냐면 모임 주제가 울게 하소서예요. 하나님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울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배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울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반복해요, 계속. 왜 그러냐? 이게 충분한 회개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을 죄가 아닌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미 회개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반복해서 회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 40절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조상의 죄를 후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배도입니다. 배도. 그럼 그걸 놓고 우리 후손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대답하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기도, 세일의 기도가 있어요. 3절 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금식하고 배옷을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줄 하나님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이게 서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7절서부터 몇 절까지 19절까지요. 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만 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에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간 걸 얘기합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 계속 뭐를 회개하냐면요, 다니엘이 80된 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의 회복 말씀을 붙잡고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게 뭐예요?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 하면 기름 음식은 먹지 않고 배만 그냥 허기만 면할 수 있을 정도로 허름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그게 다니엘 21일 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 기도 응답하세요? 첫날 하십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움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신 겁니다.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 9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조상 때로부터 우리의 죄가 심하 우리의 죄악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에스라는요, 포로기 2차로 유대 땅에 돌아온 에스라가 이방 민족의 통혼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과거 포로기 이전에 지었던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사람으로 배도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몇 세대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지은 죄로 인한 결과로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현장에, 어떤 사람은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지으며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126편, 137편이에요.
126편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가 한두 나라가 아닌데 흩어져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누구만요? 70년 됐는데 이미 다 잊혀진 것 같은데 그들을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다시 그 백성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뭐 했다는 겁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뭐 했습니까? 울었어요. 왜 그냥 울었습니까? 억울해서요? 아니에요. 137편을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왜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뭘 생각해요?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명칭입니다. 거의 관용어처럼 쓰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울었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럼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무너짐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움, 이것이 그들에게 사무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는데 수금을 걸어놓고 왔는데 나무에 지금 뭐가요? 수금이 걸려있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오면서 나무에 걸어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바벨론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도 하나님 외에는 난 찬양하지 않겠다고 그 버드나무 같은 데 다 걸어놨어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해 부를까?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뭐라 결단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시온 성전을 나는 잊어버린다면, 회복되는 그것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손이 병신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벙어리가. 내가 만일 다른 것으로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다른 것으로 기뻐한다면 내 입이, 내 혀가 천장에 붙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던 이것에 대한 그리움. 코로나 터지고서 많은 분들이 못 보입니다. 그래도 그분들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어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 그리움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움. 이 그리움을 가지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다른 신 앞에 노래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 손이 병신이 되게 하시고, 만일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내 혀가 천장에 붙어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배도의 결과로 참혹했던 그 상황을 7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때 있었던 일을 좀 하나님 기억했다. 작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다 하였나이다. 이게 헐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헐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을 행한 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재작년에 우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요, 이 중국 공산당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교회 다 무너뜨리고요, 철탑 불태우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뭔 사단이 일어나긴 일어날 텐데, 그리고 우한 코로나 딱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선교사 사랑해서 이렇게 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땅 중국 사람들이 그 땅을 이용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섬겼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했던 그날을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에돔 자손을 치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반드시 너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벨론 사람들의 아이들을 바위에 치는 게, 이거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 이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배도의 결과로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끌러갈 때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에 던져 죽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억울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제는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뭐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시온에 대한 그리움이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진해요. 근데 이 그리움은 누가 더 있어요? 하나님에게 더 있어요. 근데 이 그리움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로또다 빠카라는 히브리 말이요, 방송 대곡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 애곡하는 것이고, 큰 소리로 우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이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포로된 그 자리에서 시온에 그저 뭘 생각하면서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 그거 생각하면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물을 드리고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울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북한 땅이 무너진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고로원님으로 발령이 받아도 가기 싫어했던, 그렇게 거룩했던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시는 배도의 죄가 이 땅을 뒤덮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호국 보훈의 날, 진짜 이 나라의 장래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회개에 달렸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달린 겁니다. 민족의 통일이요, 우리에서 오는 통일 노래 불러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의 통일은 누가? 하나님이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동안 흩어져 있던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회개할 때 기도하고 자복하며, 누구처럼요, 내 시대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의 죄악이지만, 그렇지만 다니엘도 기도했고 에스라도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몇 세대 후의 사람이지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지금도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그런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구처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뭘까요?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도로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더 이상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그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저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 땅에서도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제가 잘한 것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잘한 거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만든 거예요. 5교회 우리 선친들이 다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그러니까 후손들을 5교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친들이 다 이북에서 내려오고 공사는 되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회복을 주시면 교회 짓는 거 아니겠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금하면서 먼저 선교비로 모으자.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게 종잣돈이 돼서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2가지를 약속하자 그랬어요. 하다가 많은 사람은 돈 뺏어가는 거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2번째는 우리 5 목회자 가운데 혹시 아들이 북한에 가서 목회하겠다고 그러면 그 아들 세우자. 그 2가지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일수불 대라는 겁니다. 드린 헌금은 뺄 수 없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는 지어지는데 그 다음에 만약 지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 5교회가 공동으로 한다. 이것까지만 해놨어요. 그게 우리의 정관입니다. 아주 간략합니다. 그렇지만 뭐에 대한 거예요?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37편, 시편 137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시온에 대한 그리움, 과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총칼이 군대가 잘 정비가 돼서 정치가 완벽해서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돼요. 바벨론 땅에서 흩어져 있던 그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역사 속에 있어도 회개하는 민족은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실 겁니다.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 꿈을 우리가 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는 회개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움을 가지고 하나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저 평양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